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15장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이 15장 말씀은 그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초대 교회가 세워진 이후에 이제 그 신학적으로 어려운 주제 때문에 이제 교회가 공회를 소집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했던 첫 번째 이제 경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되었고, 그리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를 그들이 도출해냈는가,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는 어떤 교훈을 주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분량이 많지만 먼저 1절과 2절을 보시면 배경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지금 이제 1절이 일어나는 장소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그래서 바로 앞장을 보면 사도 바울과 그리고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그들을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고를 하고, 그리고 28절을 보면 제자들과 함께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머물게 됩니다. 자, 그런 안디옥에 이제 유대로부터 사람들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너희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2절 말씀 보면 이 안디옥 교회에 소위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 안디옥 교회를 지도했던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이제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로부터 온 선생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 하면, 이거는 우리끼리 옳다 그르다 따지는 것보다는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그리고 장로들에게 한번 이 문제를 맡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대표로 안디옥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로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 사마리아를 거쳐서 4절 말씀에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이제 예루살렘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았고,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거는 뭔가 하면 지금 예루살렘에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입니다. 성도들인데 그들의 과거 배경이 뭔가 하면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겁니다. 바리새인이었다가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행해야 된다, 그리고 그들도 모세의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하게 된 배경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그 상황이 바뀌니까 이제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과거에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을 때는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그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 바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구원을 가질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초기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다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었으니까 그분들은 이미 예수님 믿기 전에 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사도 바울, 바나바 이들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폭발적이라고 할 만큼 이방인 성도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이들도 과거 유대교에서 했던 것처럼 이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바로 이런 어려운 신학적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자, 이제 6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였습니다. 그리고 7절 많은 변론이 있었습니다. 많은 변론이 있고 나서 이제 올바른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올바른 결론을 도출하는데 특별히 이제 세 부류의 사람이 결정적인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누군가 하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 이제 베드로가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가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7절 후반부, 형제들아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에서 나를 택하셨다. 성도님들 이해가 되십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야,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이 내 입에서,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과거에 오래전에 너희 중에서 나를 택했다는 거 너희들 잘 알고 있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혹시 성도님들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바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려주시려고 베드로를 택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지금 베드로는 너희도 알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전부 다 여기 계시는 분들 전 모르는데요.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도 아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에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 이방인들로 하여금 그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나를 택했다. 너 알고 있지 않느냐? 어느 사건을 이야기합니까? 어느 사건을 이야기하시죠? 제가 해가 막 어느 사건인가 하면 우리 사도행전 10장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된 첫 번째 이방인 회심자 누구 가정이죠? 바로 고넬료 가정입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이제 공회 앞에서 이제 참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사건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 오래전에 있었던 사건, 바로 고넬료 가정에게 자기가 첫 번째 복음을 전했던 그 사건을 염두에 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유명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8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게 하시려고 나를 택했는데, 8절 말씀,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다. 그리고 또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베드로는 과거 고넬료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잘 아는 것처럼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셨지만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셨습니다. 무엇을 정언하셨느냐? 여러분,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 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셨다는 이 사건은 뭔가 하면, 이제 신약 성경을 보면 이런 말씀 들으셨죠? 성령의 인치심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인치신다. 이거는 뭔가 하면, 이제 그 양이라든가 이런 거 있으면 바로 누구 소유냐 하는 걸 밝히기 위해서 양들에게 도장을 찍습니다. 그래서 소유됨을 표시하는 것이 도장을 찍는 인치심인데,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바로 인치시는 겁니다. 바로 너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라는 표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뭔가 하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그런데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베드로가 이제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전하고 그때 성령님이 임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그래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 줍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11장을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이 베드로의 행동을 문제 삼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변하느냐?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말씀을 전하는데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첫 번째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언제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처음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셨던 것처럼 바로 그 성령께서 바로 이 어떤 고넬료 가정의 같은 모습으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순절날 성령님 임하신 것처럼 바로 이들에게도 같은 모습으로 성령님이 임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야, 누가 하나님을 막을 수가 있느냐? 하나님은 이 사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을 통해 이들을 하나님이 그분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받아들이셨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셨는데 누가 그것을 막을 수가 있느냐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 그 고넬료 가정이 말씀을 듣고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들이 성령이 임했는데, 그때 고넬료가 할례를 받았습니까? 그때 고넬료가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까? 받지 않은 사람입니까? 그때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했지만 그는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믿었을 때,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명백하게 정언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을 정언하셨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방법,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분명한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정언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도 한 번 더 강조하죠. 믿음으로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셔서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과거에 우리 조상들도 우리도 감당하지 못했던 멍에를 이 이방인 성도들에게 지우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강조한 다음 11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에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은 누굽니까? 이방인 성도들입니다.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는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했습니다.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12절에 온 무리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누가 말했느냐? 두 번째, 바나바와 바울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무리들이 들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바나바와 바울,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들은 현장에서 이방인들에게 직접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놀라운 표적과 기적, 그들은 분명히 할례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표적과 기사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은 그의 현장에서 경험한, 현장에서 체험한 결과를 가지고 그들 앞에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우리는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13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 성경에는 동일 이름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야고보 같으면 이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야고보는 누군가 하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었고, 그리고 신약 성경 중에 야고보서를 기록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때 예루살렘 공회에 아마 의장 역할을 감당한 분이 야고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야고보가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13절,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14절,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했다. 이거는 이제 어떤 사건이죠? 베드로가 이야기했던 고넬료 가정에 대한 사건입니다. 야, 이방인 중에 처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실 때 하나님이 그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 어떻게 돌보셨는지 베드로, 시몬이 다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15절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바로 지금 시몬이 이야기했는데, 베드로가 이야기했는데,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도 이야기했는데, 선지자들의 말씀, 구약 성경이죠. 성경 말씀이 바로 그들의 이야기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 후반부 기록된 바 16절부터는 구약에 나오는 아모스서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을 거다. 그리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킬 거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 때문에 심판하시지만, 그리고 그들을 멸망시키시지만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시금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라는 겁니다. 일으킬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 이것은 뭐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그 남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남은 사람들 뿐만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고 하나님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회복시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로부터 이것은 주의 말씀이다. 바로 아모스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야고보는 이야기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유대인들만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회복시킬 때 이방인들도 동참하게 된다. 성경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주장을 했습니다. 시몬의 이야기, 바나바와 바울의 이야기가 성경과 일치한다 라고 그가 이제 매듭을 짓습니다. 그러면서 19절,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게 성경과 일치하니까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라고 했습니까? 괴롭게 하지 말고,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이거 무슨 말입니까? 바로 그들에게 할례를 요구한다거나, 그리고 이제 또 모세의 그런 어떤 율법들 중에 이미 하나님이 폐기하신 것들은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부과시켜서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지만 20절, 다만 이렇게 결정을 내리면 누구 마음이 좀 섭섭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결론을 내렸지만 이제 유대인들 마음이 좀 섭섭하겠죠. 그래서 이제 20절, 21절을 통해서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이방 성도들에게 유대인들의 그 상한 마음을 너희들이 좀 고려를 해줘라. 그러면서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 피하려고 노력했던 레위기에 나오는 그런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정말 너희들도 멀리 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21절, 이는 예로부터 각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이 말은 뭐죠? 유대인들은 조상적부터도 들어왔고 지금도 안식일마다 이것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듣고 있는데, 그들의 좀 신앙 양심, 그런 것들도 좀 배려해 줘서 그들을 자극할 수 있는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런 것들은 너희들이 좀 멀리 해줘라. 이런 식으로 결론을 내리는 게 좋겠다라고 야고보가 제안을 합니다. 자,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조직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슈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충분하냐, 아니면 할례가 더해져야 되느냐. 그런데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야기했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그가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 그가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 베드로는 아직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에 대해서 열려 있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찾아가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말씀하셨죠.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부정하다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에 자기가 갈 수 있도록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전했을 때 놀랍게도 자기들이 오순절에 경험했던 것과 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을 베드로가 보았습니다. 결국 베드로는 자기가 받았던 성령의 그 인도하심에 근거해서 복음으로 충분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고 이야기했고,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가 겪었던 사역의 현장에서 겪었던 그런 경험과 체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또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씀을 통해 깨달았던 그런 통찰력에 근거해서 이것이 선지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들을 통해 이제 예루살렘 공회는 이제 올바른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성도님들에게 중요한 것은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충분하다라고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어떻게 되었느냐, 이제 기독교는 유대인의 그늘과 속박에서 벗어나서 온 세계 만민을 위한 하나님의 복음이 됩니다. 온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리면서도 그들은 약자, 혹시라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들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22절부터는 이렇게 결론을 내린 후에 참 중요한 것은 이것을 문서화시킵니다. 문서화. 말이라는 것은 이렇게 표현과 효력에 있어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바울과 바나바, 이 두 사람을 통해 문서 보내면 좀 표현이 어떻게 쓰겠습니까? 아니, 이 좀 조작됐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위험성 때문에 여기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 신뢰하는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동행해서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이 문서를 전달하도록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그 문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23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었고, 그리고 이 문서가 그들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통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하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되어야 될 필요는 없다 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유대인들과 이방인 성도들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어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제는 복음과 교회를 그들이 지켜내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결론을 내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성도님들, 제가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상황이 바뀌었을 때, 이제는 이방인 성도들의 수가 급속도로 늘어났을 때, 과거에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이 상황이 바뀌게 되었을 때 이제는 복음의 본질과 교회 공동체를 위협하는 그런 근본적인 문제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상황이 바뀌게 되면 우리가 예기치 않았던 수많은 문제들이 앞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말씀드린 게 제일 중요한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용은 잘 알고 있는 건데, 도대체 이 15장,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이 15장 말씀을 통해 성령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특별히 우리 내일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성령이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도대체 지금 이 말씀을 통해 이런 예루살렘 공회가 소집이 됐을 때 베드로는 이렇게 놀랍게 이야기했다, 참 훌륭하다. 그리고 또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실천적인 경험을 통해서 또 이렇게 또 발언을 했다, 훌륭하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야고보 봐라, 정말 성령의 깊은 이해를 갖고 저렇게 문제를 꿰뚫어 보는구나. 그러면서도 약한 자들의 그 입장들을 배려해 주는 저 성숙한 모습을 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베드로, 바나바, 바울, 야고보, 이 사람이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말씀을 기록하셨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 깨닫게 된 것은, 언제나 교회 앞에는 새로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교훈은 뭐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올바르게 해결할 수 있는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들을 하나님은 준비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문제들을 보시고 아시고 미리 베드로에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은 그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야고보 같은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깨우침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역사해 주셨느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실 때는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지금 말씀드렸던 이 내용은 저한테 얼마나 큰 격려와 도전을 줬는지 몰라요. 저는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지금도 앞으로도 겪어가야 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문제를 저도,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우리들의 능력으로 앞으로 다가오는 수많은 난제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난제들, 지금의 문제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수많은 난제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과연 우리가 그 문제를 넘어설 수 있겠습니까? 올바른 결정, 하나님의 그 뜻을 올바르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제게 도전하신 것은 뭐냐? 앞으로 아무리 새로운 문제가 너희들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미리 준비시켜 주십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저는 지금까지 4년 반 우리 내일교회를 담임 목사로 섬기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까 그때마다 누가 계셨느냐?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들이,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지만 그분들의 도우심과 그리고 그분들의 그런 지혜와 격려로 또 그 문제를 잘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 해결을 위한 사람들을 준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때로는 그들이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또 어떤 분들은 현장에서 경험했던 지혜를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그분들이 일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다른 문제들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지만 그때도 하나님은 미리 그 문제를 교회가 넘어서고 극복하고 그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사람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수많은 위기와 도전과 그리고 어떤 그런 위험에 직면했지만 그 모든 파고를 넘어설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도 그리고 우리 가정에도 어떤 어려운 일들, 어떤 난관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준비하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조금 더 비약하고 싶은데, 저는 이제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제가 소망이 하나 생겼어요. 무슨 소망이 생겼느냐?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한번 보십시오. 지금 예루살렘 공회를 생각하면 이제 다수가 이방인들도 할례 받아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딱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그가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을 설명하며,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그 말을 했을 때 분위기가 반전되죠. 또 그때 또 바나바와 바울이 일어나서 그의 목회 현장에서, 사역 현장에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야고보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매듭을 짓습니다. 그래서 총회는 올바른 결과를 내리게 돼요. 저는 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에도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도 정말 영적인 전세가 있습니다. 정말 악이 승리하는 것 같아. 어둠이 승리하는 것 같아. 그리고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 같아.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무너질 것 같아. 그런 어떤 영적인 전세에서 갑자기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는 거죠. 어떤 사역자들, 어떤 성도들이 나타나서 베드로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그가 받았던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삶의 연장에서 몸부림치다가 경험했던 놀라운 그 결과들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기울어졌던 영적인 판세들이 완전히 뒤집히는 역사들, 저는 이제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저는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아닌가. 혹시 히든 카드 아시나요? 이 말을 아시는 분들은 조금 과거가 의심스러웁니다. 히든 카드 아시죠? 원래 출처는 이제 이게 카드 칠 때 막 돌리잖아요. 패를 딱 돌려 한 장을 딱 속된 말로 꼽으셔 놓습니다. 이렇게 딱 숨겨놓고. 그래서 이미 판세는 기울어졌어요. 드러나 있는 패를 보면. 그래서 다 이렇게 돈을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잠깐만 딱 하면서 꼽으셔 놓았던 거를 이렇게 딱 꺼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판세가 완전히 뒤집혀서 싹쓸이를 합니다. 이것 보고 이제 히든 카드라고 이야기를 해요. 제가 약간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 갔는데 그때 친구들이 꼬셔가지고 쪼르기를 했어요. 동양화로 쪼르기를 딱, 저도 조금 쳤기 때문에 쪼르기를 딱 하는데 돈을 다 굴었어요. 그래서 이제 구미 정도까지, 설악산에서 구미까지 왔는데 돈은 다 굴었고, 지금 동대구에 누가 기다리고 있느냐? 제 남동생이 이제 형 수학여행 마치고 오면
돈도 좀 있을 거고, 그래서 영화 보러 갈 거라고 동대구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돈을 다 끌었어. 이제 기회는 한 두세 판 남아있는데 기도를 했죠. 하나님, 몇 번 안 남았습니다. 동생 영화는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기도 딱 하고 딱 표를 받았는데 18 광을 잡았어요. 광을 이렇게 딱, 이거 아시는 분들은 좀 불순합니다. 18 광. 저는 그때 해같이 빛난다는 게 뭔 줄 알았어요. 딱 잡고 이제 주머니 넣어놨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그때 뭐 구땡도 있고 이래가지고 돈을 막 찌르더라고요. 판돈이 엄청나게 커졌어요. 애들이 다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때 처음 제가 해봤어요. 잠깐만. 딱 하면서 제가 먼저는 일자를 딱 광을 꺼내고 그 다음 팔자를 그 위에 딱 얹었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다 손을 놓더니만 저보고 다 주더라고요. 제가 그때 회복이 뭔지 알았습니다. 다 걷어들였어요. 다 풍성하게 거두어서 제가 하나님 은혜였기 때문에 그때 나쁜 영화 보지 않고 배너를 받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히든 카드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제가 그때 경험했어요. 저는 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저는 오늘날 참 이 한국 교회 현실들을 보면 삶의 구석구석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참 수많은 도전 앞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조롱과 멸시와 무시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 그리고 성도들의 상황입니다. 저는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꿈을 가졌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오늘 좀 있으면 찬양을 드릴 텐데 폭풍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주님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중에 누군가는 베드로처럼 성령의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처럼 그들의 고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맛보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시대의 어두움을 완전히 그냥 내쫓아 버릴 수 있는 좌우의 날성금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들 앞에 어느 누구도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다가왔을 때 그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잠깐만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런 히든 카드로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사용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히든 카드는 대부분 어떤 분이시냐? 폭풍을 겪는 분들입니다. 폭풍을 겪는 분들. 정말 폭풍 속에서도 성령님이 그들을 붙드셨기 때문에 바로 믿음으로 주와 다시 한번 걸어가고, 그리고 그 폭풍 가운데서도 주님 붙잡다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시고 주님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셨을 때 바로 그 폭풍을 무엇으로 만드느냐? 하나님의 히든 카드가 될 수 있는 놀라운 기회로 삼는 사람들. 그리고 저는 더 나아가서 우리 내일교회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많은 어려움도 있을 수 있고 앞으로 넘어서야 될 많은 산들이 있지만 하나님, 이 폭풍 가운데서도 우리가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주님과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만지시고 성도들을 만지시고 교회를 만지시는 역사들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에 하나님의 히든 카드로 세우실 때까지 하나님, 우리가 타협하지 않고 온전케 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우리 내일교회가 이 대구 땅과 그리고 이 민족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언젠가 그날이 올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준비하신 히든 카드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